12월의 첫 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번 한 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의 달에 우리의 삶 속에 아기 예수가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충만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가 이제 시작되는 주인데, 여러분 지난서부터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주님, 정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앞으로 재림지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떠나가실 거예요. 그게 그분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더 이상 있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삶이 이제 정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뿌리치고 떠나버렸습니다. 나머지 11제자들은요, 왜 가룟 유다가 지금 이 같이 있는 곳에서 나가버렸는지를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아십니다. 왜 그가 나갔는지 아니에요.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손을 뿌리치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나가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곧 이 땅에 남게 될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 준비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3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설교로도 많이 들었고 어떤 분들은 많이 외우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단서, 한 가지 수식어를 붙이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주는 뭐다?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해서 이 성경에서 이 말씀들을 찾는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은요, 구약 성경에 이미 나오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 계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그렇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내용도 사랑입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누구? 이웃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딱 요약한 말씀이 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과 관련된 계명은요,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특별히 이 십계명 말고도 구약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사랑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왠지 우리에게 좀 친숙한 말씀 아닙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도 사랑과 관련된 말씀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여정을 가시는 그때에 남아있게 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사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는 기준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시대의 이 기준, 사랑의 기준은 누구였냐 하면 우리 자신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든다 그러면 이게 적절한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서류 정리 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우리 맥주 한 잔 마시고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호프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맥주 한 잔 시키고 안주로 치킨을 시켰어요. 조금 있다 이제 주인이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맥주 한 잔 쫙 이렇게 하면서 이 남편이 어떻게 보면 남편이었던 이 남자가 부인이었던 여자에게 그 치킨의 다리 하나를 툭 뜯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당신은 늘 그렇다고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당신은 늘 그런 식이었다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당황했어요.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었던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날개를 좋아하는데 당신은 평생 내가 좋아하는 날개를 주지 않고 다리만 주지 않았냐고. 왜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당황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나는 당신이 정말 좋아가지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다리 지금까지 평생 먹지 않고 당신에게만 줬는데 당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하면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사랑 안 한 걸까요? 사랑한 거죠. 근데 서로 다른 자기 입장에서 사랑인 거예요. 나는 다리를 좋아하니까 다리를 주면 자기 부인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인은 나는 날개를 좋아하는데 왜 저 사람은 다리만 주는지 이거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기준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하는 내가 원하는 사랑이 사랑일까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주시는 이 세 계명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계명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 특히
특히 어머님의 어떤 그런 사랑을 표현하면 이렇게 좀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뭔가를 주고 뭐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식들이 그런 얘기예요. 늘 미안해 너희들한테. 다른 부모들처럼 제대로 뒷바라지 못하고 다른 부모들처럼 맛있는 거 못 사주고 비싼 옷 못 입혀주고 좋은 곳에 못 데려가고 좋은 집에서 못 살게 해서 미안해 하면서 눈물 훔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 어머니의 삶을 가만히 보면 다 그분들이 다 드시면서 살았어요? 다 사 입으면서 살았어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못 드시고 못 먹고 때로는 못 입고 못 주무시면서 자식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늘 미안한 게 미안해하는 게 그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미안해, 부족해서 미안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왜 우리에게 다툼이 있습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부족해서 미안해 이 어머니의 심정, 엄마의 심정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나는 할 만큼 해줬어. 그런데 그 자식은 뭐라고 그럽니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니까 부모 자식이 싸우는 거예요. 여야가 싸우는 거예요. 그 청년 세대와 어른 세대가 싸우는 거예요. 남과 북이 싸우는 거예요. 남녀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부족해서 미안해, 모자라서 미안해가 아니라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아니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해준 게 없으면서 뭘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십니까? 이게 부딪히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의 사랑을 좀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자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또 누굴까요? 우리죠. 또 누굴까요?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고 우리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정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깜이 되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깜냥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함량 미달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똥똥 치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온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벌벌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가요?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허물도, 어떤 죄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그 얘기는 곧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도 끝까지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끝까지 용서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38년 동안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한 말씀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이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냐,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수님과 이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의 이 38년 된 이 병은요, 그냥 우연히 걸린 병이 아니라 어떤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걸리게 된 병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너의 병은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을 해가지고 걸린 병이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라. 그럼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고쳐줄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단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과 이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사람을 지켜볼 때는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죄와 관련된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다 고쳐주고 1대1로 만났을 때에 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배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배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품어 안으시는 예수님의 배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배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칭찬은요, 즉시 하라 그러더라고요. 칭찬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라 그러더라고요. 반면에 책망은 나중에. 반면에 책망은 혼자 조용히 있을 때에. 그게 바로 배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하면 그 자리에서 다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누가 보든 누가 듣든 그거와 상관없이 쏟아 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부딪혀집니까? 상황에는 맞지 않다라고 해요. 칭찬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칭찬은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근데 반면에 책망은 나중에, 조용할 때, 1대1로 만났을 때. 그게 바로 배려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 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면 자식과 부모가 서로 사랑하면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여와 야가 서로 사랑하면 남과 여가 사랑하면 남북이 서로 사랑하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뭘로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어주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그럴 때에 자식이 부모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식이 예수님께서 보이시던 이 사랑을 나타날 때에 부모가 자식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직분으로서의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사랑,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일상의 삶 속에 보여줄 때에 비로소 우리 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절 두 번째 절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은 누구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이셨던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셨던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얼만큼 서로 사랑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드려야 될 예물 가운데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내어주는, 끝까지 용서하는, 배려하는 그 사랑.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배도 주시고 배즙도 주시는 그 장로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농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가끔 이 배 봉지를 까다 보면요, 어떤 배는 희만한데 어떤 배는 요만해요. 배 크기가 달라요. 똑같이 주고 뭐 했는데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좀 평생 배농사를 지신 분인데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대요. 근데 여러분, 열매가 처음에는 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 나가잖아요. 근데 모든 열매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비바람을 맞고 때로는 풍랑 이런 견디면서 이 배들이, 과일들이 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사랑, 우리가 매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포기해버리면 내 신앙은 거기서 머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추수해가지고 걷어들였더니 요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만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이겨나갈 때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계속 하다 보면 그 과일이 커져 나가는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열매는 점점 커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술에 배부를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면서 이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셨던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때에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 열매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큼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이 대림절 두 번째 절기인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사랑을 키워나간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 모두가 칭찬받게 됨을 믿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랑 배려가 있는 그 사랑을 이번 한 주간 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